교회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4월 14일 월요일입니다.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죠. 오늘부터가 이제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신 고난 주간의 오늘이 첫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고난 당하신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세상 쾌락 멀리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때문에 당하신 고난에 깊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여지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체포돼서 대제사장의 관저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래요. 종교재판 즉 대제사장이 그 당시 최고 유대 지도자였죠. 저들은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예수에게 어떤 죄도 그들이 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공회가 의논에 따랐어요. 산헤드린 공회이죠. 전국적으로 약 70여 명의 유명한 의원들을 뽑아서 산헤드린 공의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모든 걸 결정하는 유대의 정치 조직이었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로 결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온갖 유대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거나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할 그 어떤 죄도 허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 예수가 왜 고난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고난받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드렸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감히 예수를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왜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로 결의를 했을까요? 모두가 다 이익 공동체였어요. 자기들의 이익에 반하면 예수 아니라 누구도 처형해야 되고 제거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한결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 이익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예수라는 분이 제거돼야 옳았다는 거예요. 제거되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결박해서 그 의로우신 분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한 가지를 질문해요. 당신은 유대인 왕이냐? 질문을 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대답 한마디만 잘못하면 예수님은 형벌을 받아야 돼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아니라고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유대를 통치하고 유대의 지도자였고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이 있지만은 실제 유대를 통치하는 세력은 로마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런 질문 앞에 그렇다, 예스라고 해버리면 예수님은 정권의 찬탈자, 어떤 대단히 큰 반역의 수괴 정도로 여겨져서 처형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네 말이 옳도다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만왕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이세요. 온 만유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신 분이에요. 실제로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왕이시죠. 작게는 유대인의 왕이었고 넓게는 온 세상의 왕이고 더 넓게는 만유의 왕,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 모든 개인의 생사하복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우리 스스로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어떤 세력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면 그분은 반드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대답함으로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처형을 당함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 희생의 길을 전혀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손해를 각오하고, 아니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가야 할 길을 가시는 이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되고 닮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익을 따라서 혹시 행하고 있지 않는가? 이거 정말 조심할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내 이익이냐? 선택의 여지 앞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해요. 자기에게 어떤 핍박, 어떤 시련, 어떤 위기,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산다는 게 참 어렵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으시죠.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요. 주기철 목사님을 위시로 수많은 순교자들,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해요. 신사참배를 거절해요.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희생을 당하는, 그러나 그것이 한국교회의 단단한 뿌리가 돼요. 오늘의 한국교회를 일구어내는 근거로 작용하게 됐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데 얼마든지 편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된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희생을 결단하고 도전하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있게 오늘도 주를 따라 행하는 행복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나 같은 죄인 불러서 당신의 자녀 삼으셨고 나같이 못쓸 자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세우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히 일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손해, 어떤 불이익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 나가도록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쓰여지는 일에 조금 더 망설임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 개인의 탐욕이나 이익을 따르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 감사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